10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미는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아멘. 네,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3편, 4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5편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1절에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2절에서도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눈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은 그의 노래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들처럼 다윗도 참 답답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귀에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젖은 얼굴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흘리는 눈물,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시라.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가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을 보시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간절함이 이 3절에 보니까 아주 절절하게 배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새벽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의 삶을 공부하는 분들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이제 큐티를 나누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새벽일까? 정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새벽에 일어날 정도로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새벽은 곤하게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남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 중에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면 새벽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성으로 모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에 바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그리고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로 분주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시간이 불가능한 분도 있겠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정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보면은요.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시면 12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거짓말하고 싸움박질하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복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